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우리 화 있을진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고 29절부터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이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29절부터 39절까지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 군데 더 읽읍시다. 시편
118편 말씀 못 읽었는데 지금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님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인자가 영원하십니다. 오늘 정말 이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은혜의 문이었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인자가 승리합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그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주님의 이 사랑이 모든 심판을 이기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은 심판하겠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폐하해지지는 않는다. 그것이 바로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좀 혼내시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정결한 사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3장으로 가세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가 정말 떨리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진 말씀이죠. 지금 우리는 방청석에 앉아 있는 거고 피고는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판결이 뭡니까? 판결이 36절의 말씀이 판결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결국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셨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들의 죄악을 친히 자기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그 죄악의 결과물로 그렇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현행범이에요, 현행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세대. 이 세대에는 예수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수님도 이 세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자기에게 이 죄를 짊어진 거예요. 그것과 함께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원 후 70년에 AD 70년에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것이 또 이 판결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물론 이제 1948년에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죠?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때까지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나라를 이루었지만 자기 나라를 이루었지만 많은 그 위협 가운데 있어요. 그죠? 지금도 이스라엘을 아랍 사람들은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없어져야 하는 그런 국가로 생각하는 아랍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1948년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이 국가로서 지금 이제 건재하고 있습니다. 건국 올해가 70년이죠, 그죠? 70년입니다. 올해 또 트럼프 대통령이 큰 일을 했어요, 그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잠잠해요, 그죠? 잠잠합니다. 어쨌든 뭐 작은 일 같지만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요. 자, 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제 마지막 거부터 보겠습니다. 29절 있는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서 자, 우리는 지금 방청석에 앉아 있지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제자들에게. 우리들도 이제 앞으로 피고석에 앉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은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취해야 할지를 배워야 한단 말이죠,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 육체에 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원래 좋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였는데 거기서 믿지 아니함으로 잘려나가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너희들이 자부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너희들도 믿지 아니하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더 아끼지 않지 않겠냐. 너희들은 원래 형편없던 돌감람나무에서 그냥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접붙임 받은 존재들인데 원가지도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아름답게 길렀던 그 가지도 가차없이 잘라버리셨는데 너희들에게 또 얼마나 더 가혹한 심판이 있겠느냐. 믿지 않는 자에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 보고 우리가 참 이스라엘은 안 됐다 그러고 있을 형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지금 방청석에 있지만은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스라엘을 저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멘. 아멘. 아, 주님. 그래요. 자,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예, 잠을 못 주무셨습니까? 시달리셨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예, 힘드셨습니까? 편집사님 힘드셨어요? 예, 편집사님 오늘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승리하셨군요.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해야죠, 그죠? 예. 최 집사님도 승리하셨습니까? 예? 예. 요즘 너무 승리하기 쉬워요? 예, 그래. 감사하네요, 그죠? 예, 예, 예. 그런 좋은 때도 있죠. 예. 자, 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결론을 말씀드려야 탁 머리에 남죠, 그죠? 예, 예, 그 말씀을 딱 붙잡읍시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건 37절 말씀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려고 하셨어요. 모으려고 하셨어요, 그죠? 예. 모아서 품으려고 하셨어요. 그 날개 아래 그들을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품으시려고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의 죄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이냐?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의 이 품으심, 하나님의 모으심을 원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이 품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그들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건 앞에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와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악의 본질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인생의 결국은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남겨드리는 인생의 승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품어주심에 우리가 깃들이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깃들이는 거예요. 우리 애들 이렇게 안아보려고 그러면 수아도 제가 좀 안으려고 그러면 막 버팅기거든, 그죠? 왜 그러죠? 아빠한테는 잘 안겨요? 아빠는 잘 안겨요? 이렇게 품으려고 그러는데 품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려고 그러는데 품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품어지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품어지지? 우리 애들도 그죠? 진짜 말 안 들어요, 그죠? 진짜 말 안 들어요. 진짜 말 안 들어요. 왜 그렇게 품어지지가 않을까요? 하나가 될 수가 없을까요? 자, 이 품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 선지자들과 너희에게 파송된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품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그림 자체는 이런 거예요. 이제 요즘 우리는 독수리가 없고 솔개가 없으니까 새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잘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병아리를 까가지고 암탉이 막 마당에서 쪼아 먹다가 독수리가 딱 뜬다든지, 그죠? 매가 뜬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암탉은 엄마는 금방 그걸 감지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 새끼들을 모은단 말이에요. 모은다. 딱 모아가지고 품고 딱 그걸 방어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웬만해가지고는 닭은 잘 못 데려가요. 병아리는 좀 만만해서 태고 갈 수 있는데 닭까지 채갈 정도로 큰 독수리는 제가 아직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암탉이 막 정신없이 모이만 쪼아 먹는 것 같아도 딱 누가 떴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 딱 신호가 오는 순간 딱 병아리들을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쫙 이렇게 모아가지고 딱 안전한 곳에서 딱 품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 지난 시간에 아프리카 얘기했는데 제가 아프리카 이제 남수단이라는 곳에 가서 한 일주일을 살았는데요.
거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 이제 비행기 타고 들어가고 나오는 비행기가 또 와야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일주일을 이제 같이 지냈는데 그때 제일 많이 본 게 이제 독수리였어요. 독수리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늘 식사 때만 되면 독수리가 가까이 와요. 독수리가 이렇게 늘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뭘 먹으면 그 냄새가 나나 봐요. 독수리들이 거기 와서 있고 이제 한 번은 거기 이제 마을에서 이제 이제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대접한다고 했는데 그 피 냄새를 맡으니까 진짜 독수리들이 거먹게 진짜 하늘을 덮더라고요. 그러고 이렇게 딱 그 좀 이렇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그 나무 위에 딱 앉아서 안 보는 척하면서 이렇게 거기 있어요. 거기 몇 마리가. 그럼 이제 우리는 고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고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고기를 지켜.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이게 다 덮어야 돼요. 이렇게. 그걸 그냥 이렇게 공중에 노출시켜 놓으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눈 앞에서 가져가는 게 그냥 보여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그 독수리하고 싸우더라고요. 딱 낚아챌 때 샥 가가지고 막 그 고기를 잡고 독수리하고 진짜 그런 장면을 봤어요. 정말 거기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구나. 그 아프리카는 제가 보니까 또 이 짐승들이 밤이 되면 깨어나요. 그 참 놀랍더라고요. 낮에는 짐승들이 안 다니고 밤이 되면 이제 짐승들이 막 깨어나서 막 여우 소리도 나고 그런 거기는 사자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하이에나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개들이 막 하여튼 온갖 소리가 숲에서 다 들려요. 막 자는 게 좀 힘들죠. 자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는 그 신호를 알아채고 새끼들을 품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로 이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들이 지금 장차 큰 심판이 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괴멸되어 버리고 여기 황폐하게 된다. 버려진 바 되어서 더 이상 사람 살지 못하는 곳으로 변화되는 그 어마어마한 재난이 이번에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그런 재난처럼 그죠? 완전히 그냥 마을 자체가 흔적도 사라져 버리고 황폐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재난이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엄마는 지금 그걸 느끼고 알고 있는데 독수리가 떴다는 것을 그죠? 예수님은 선지자는 그것을 이미 보고 있는데 그 백성들은 전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주님께서 그들을 모으시는 이 모으심 앞에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재난을 예언하는 그 심판을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을 죽인다 이 말이죠. 돌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이제 이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고 이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이 은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도 한 4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그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었어요. 아마 그 40년 안에 그래도 처음에는 이 선지자의 부름을 거부하고 정말 반항했겠지만은 나중에 회개하고 그죠? 돌아온 이 병아리들도 꽤 많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울도 그 중에 하나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정말 그 베푸시는 그 은혜의 시간 40년 동안에 유대인들 중에 많은 숫자가 정말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제사장 중에 많은 숫자, 유대인 중에 많은 숫자가 허다한 숫자들이 정말 이 복음에 반응하고 그들이 가슴이 찔려 양심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40년을 더 품으신 거예요. 그 품는 동안에 품어진 사람들은 이 재난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마사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항전하고 했던 그 사람들 결국 완전히 다 죽임을 당했어요.
완전히 괴멸당했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끝까지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항전한 독립투사들처럼 지금 그들을 기리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한테 어떤 정말 도전으로 오느냐.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파송된 자들을 보내십니다. 아멘? 보내십니다. 지금도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고 전도자들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들이 하는 게 뭐겠어요? 주께로 돌아와라 주의 백성으로 모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모음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주신 파송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그 소리를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위로와 품으심을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저희 인생을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제 인생에 붙여주셨던 선지자들, 뭐 자기가 선지자다 이러고 나타난 건 아니지만은 나의 삶에 붙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대학생 때 많이 고민하고 힘들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그걸로 버텼어요. 근데 대학교 2학년이 되니까 이게 제 이 생각이 다 바닥이 나더라고요. 제가 전혀 새로운 세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 세상이 이해되지도 않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도대체 내가 모르겠대요. 내 신앙 가지고도 해석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제가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내 마음에 지조가 있었어요. 제 삶에 난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게 막 무너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고 그런 생각 속에서 제가 이걸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갖고 있는 그 신념대로 살 수도 없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것을 버리고 막 우리 친구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기도 석연치 않고 그것 속에서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그 중에는 또 제 안에 신앙도 있어요. 신앙의 이슈도 있었어요. 문제도 있었어요. 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나는 그동안 이 신앙이 참 제 삶의 중요한 기조였는데 이 신앙마저도 흔들리는 거예요. 난 과연 뭘 믿고 있나?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인가? 정말 이것이 구원인가? 온갖 종류의 생각 속에서 막 이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혼돈과 혼란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를 소개받았어요. 그때 제가 갔던 곳이 온누리교회였어요. 온누리교회 갔는데 첫날 딱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하영주 목사님이 히브리서 말씀 설교할 때였어요. 그때 성도들이 한 200명 정도 됐었어요. 그 교회. 건물도 가건물, 공사판이던 그런 교회였는데 가서 첫 예배를 딱 드리는데 뭔가 빛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나 이거 혼란 속에 한 줄기 빛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품으시는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해석해보면 그거였어요. 결국 하나님 나를 품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이 혼란 속에 하나님 손을 내미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갔어요. 그때부터는 뭐 학교는 학교 등교하는 길에 이제 가면은 교문이 막힌 날도 많았어요. 교문이 막히고 막 경찰들이 서서 막 검사하고 그런 날은 막 그냥 버스에서 다시 버스 타고 그냥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학교 안에 들어가도 뭐 수업도 안 되고 막 돌멩이 날라다니고 막 체루탄 쏘고 완전히 전쟁판인데 교회 간 거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빛을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했던 것이 1년을 지나고 보니까 제 삶에 많은 정리와 생각의 성숙과 여러 가지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예. 그것 속에서 내가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온누리 교회를 이끌림을 받을 때는 하용조 목사님의 역할이 컸어요. 근데 이제 하용조 목사님하고 한 6개월 정도 늘 그 말씀을 저는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좋아했는데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그 하용조 목사님의 동생 하스데반 선교사라는 사람이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왔는데 그분은 또 말씀은 잘 못해요. 말씀 설교는 잘 못하셔요. 뭐 제가 이런 말 하기 참 그런데 좀 못하세요. 예. 그 뭐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말씀하시면 뭐 못한다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뭔가 은혜는 되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뭔가 막 감동받아서 뭔가 하시는데 그래서 뭔가 마음을 움직이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예. 예. 좀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설교를 하다가 그냥 찬양으로 들어가요. 다시. 그래서 그냥 예배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를 우리 대학생 때 그 주일날 예배 가면 한 4시간 정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것도 뭐 설교가 긴 것도 아니고 설교는 거의 없고 찬양만 한 3시간 30분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힘들 것 같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사실은 온누리교회 안에서도 쟤들 뭐하냐? 맨날 예배하러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 그냥. 나중에 그 저녁에 거기 그 예배실을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밖에서 막 기다릴 때까지 뭐 예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저는 뭐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운 건 아니지만은 예배를 배웠어요. 예배를 배웠어요. 와, 이 어떤 인간의 한계를 뚫고 내 생각과 그죠? 우리도 오늘 예배할 때 찬양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입술을 안 열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말을 안 해.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딱 이게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한 4시간 하면 좀 됩니다. 나중에 한 4시간 해볼까요? 빨리 하면 좋잖아요.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선지자의 인도하심에 우리 찬영 선지자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 품으심에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여러분한테 보냈는지 여러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좋은 사람을 내가 왜 그렇게 미워했었나? 그 좋은 조언을 내가 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었나?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건 은혜예요. 나중에라도 죽기 전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 나한테 보내셨구나. 그때 나한테 그 말씀 하셨구나 하는 거 그거 알면 그거 은혜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걸 알아볼 수 있으면 진짜 은혜죠. 그러면 진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심판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내가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순간에 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으로 그 순간에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그 선지자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늘 보내십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영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잘 품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우리 안에 깊은 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품으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품으심과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천국에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우리 안에 깊은 천국을 혐오하는 우리 안에 그 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있어요.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화된다는 것은 이 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품으실 때 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내신 주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섬기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걸 알아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이 선지자들을 알아보는 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선지자들. 물론 우리에게 오는 선지자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선지자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서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들릴 때 우리 영혼은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돼 있고 우리 영혼은 그것에 대해서 뭔가 대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뭔가를 움직일 때 뭔가를 알게 하시고 뭔가를 느끼게 하실 때 우리 영혼은 그것을 사소하게 지나치지 못하도록 하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기제가 있어요. 작동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죽어 있는데 이 기능이 다 죽어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형태로 좀 남아있죠. 근데 그 양심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양심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부패한 양심 또는 악한 양심이라는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양심 자체가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양심은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점점 더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이 선지자의 영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주신 영적 지도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물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여러분이 테스트해 보셔야 해요.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거기 한번 봅시다. 이 말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6절부터 6절,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자,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자,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고 그것이 내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꼭 목사님, 장로님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여러분을 인도하던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생각해보라.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죠. 그죠?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여 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진정한 말씀의 통로라면 그들 안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느냐? 어떻게 열매 맺는 사람으로 자라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을 잘 보고 본받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데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들마다 보면 그 교회 목사님이나 목사님을 많이 닮게 돼 있어요. 신앙의 스타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예. 교회가 그러한 다양한 믿음의 모델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의 모델만 있으면 교회가 좀 편협된 그런 모양을 띠겠죠. 그죠? 그러나 이 교회 안에 다양한 믿음의 모델들이 있으면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으면 그것이 점점 더 연합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으시는 그 품으심에 여러분이 점점 더 자신을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내 삶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삶에 정말 전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런 과정이 없으면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추종자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교회 리더를 그냥 무조건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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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목사님 시킨 건 무조건 다 하고 그게 좋은 성도입니까? 한국 교회가 좀 잘못 가르쳤어요.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좀 말을 잘 들으니까 제가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걸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했더니 여러분이 뭘 확인해 봐야 돼요? 그 결말을 보는 거예요. 아하, 내 삶에서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신앙의 힘이 더 생기고, 그죠? 이게 그럼 맞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더 읽히게 되고 주님을 향한 더 갈망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간절한 소원이 생기고, 그죠? 정말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수용하고 환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주님의 나라를 향한 내 안에 그동안 굉장히 정말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인격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뭐 이런 문제들이,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구원의 역사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죠? 사람을 직통으로 계시를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사람 붙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여러분이 알아봐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을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주님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제가 사역자로 서면서도 이런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조언할 수 있는가? 그게 그냥 인간적인 조언이면 그냥 컨설팅에 불과하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에 대해서, 계산할 것에 대해서 내가 함께 그 계산에 참여할 것을 믿고, 그죠? 저 사람 지옥 가면 나도 같이 지옥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을 믿고 그래서 잘못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함께 지옥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과 함께 계산할 자로 내가 함께 주님 앞에서 계산해야 되는 사람으로 내가 알고,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목숨을 걸고 내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도 심각할 수밖에 없고 말을 받는 사람도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어지고 길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쉽게 조언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조언 받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말하는 게 두려워요, 사실.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 칼날 같은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심령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우리 자신이 깨어지는데,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자존심이 짓밟히고, 그죠?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선지자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죠? 선지자는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부담스러운 말이 올 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직해지셔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온 것. 다른 데서 온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사이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좀 듣기 싫고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그 안에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있어도 그 안에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그래 그 말이 맞아 이런 게 있어요. 그래 그 말이 맞아. 내가 막 펄펄 뛰고 화를 내면서도 그 맨 밑바닥에 베이스로 깔려 있는 그래 그 말이 맞지. 어떻게 알았지?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체로 그 소리를 무시하고 자기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반박을 하고 논리를 갖다 대고 그 얘기에 그걸 희석시켜버려. 그리고는 적당히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 다 듣는 것 같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자기 하고 싶은 것들 원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죠? 품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원하지 않는다. 이 원하지 않는 게 그게 뭔지를,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뭔데? 그죠? 내가 원하는 건 뭔가 도대체?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건 뭔가? 그 선지자의 목소리를 그렇게 귓등으로 들으면서 원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죠? 이거를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에 읽어보면요, 잠언을 읽어보세요. 잠언을 읽으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잠언을 읽어보면 경책을 듣는 사람은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죠? 모사가 많으면 그 나라가 성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귀를 열고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이야기라도 그 얘기를 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받았을 때 부담스럽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제 안에 오면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올 때도 있고 내가 기도하다 받을 때도 있고. 감동받았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그죠? 감동의 소스는 너무 여러 군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자,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마리아가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걸 뭐 아직도 순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만큼 믿음이 안 생겨.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아닌 게 또 확실하지도 않아. 그죠? 이게 아니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더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그 말씀이 좋은데도 왜 받아들일 수 없는지 하나님 나를 비추어 주신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더 깊은 차원을 들려주셔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아주 평면적인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들을 드러내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딱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때는 막 하기 싫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면 갑자기 확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걸 하고 싶어져. 그 전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내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구체적인 게 생각이 안 나.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가 생긴단 말이죠. 그 기대감이 확 생기면 갑자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싫고 하기 싫고 받아들일 수 없던 그 일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그 일을 막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똑같은 일인데도 그게 완전히 시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데 선지자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데서 주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빛들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눈을 떠야 돼요. 정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해야 돼요.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더 정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독단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독단적인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때 제 아내랑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그래요. 제 아내가 감동을 받으면 이제 제가 주로 선지자를 죽이죠. 그 말을 제가 확 반대합니다. 그럼 뭔가 있는 게 분명해요. 둘이서 막 마음이 갑자기 하나가 되는 이러면 좀 이상한 게 많아요. 두 사람의 탐욕이 연합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보기 좋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올 때 그것이 항상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누추한 모습으로 온단 말이죠.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그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교만한 보좌에 앉아서는 그것이 절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신호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올 때 내 생각 속에서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대부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하고 딱 아주 채널이 잘 맞아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씨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내 뜻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가 올 때 우리가 굴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배후에 그 정말 물밀듯한 그 사랑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부복하는 거예요.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으면 삼키고 아니면 뱉어내는 이런 식으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삽니까? 그냥 듣기 좋은 소리 따라서 계속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간지러줄 그 스승들을 찾아다니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죠? 대형교회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왜 대형교회가 됐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부흥이 일어나 대형교회가 된 곳이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죠. 그러나 정말 자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이 탐욕을 합리화시켜줄 그 메시지를 찾고 다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거기가 어떻게 부흥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사단의 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사단의 회다. 왜? 자기 이익을 따라 장사꾼 같은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니까 그것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환영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한테 붙여주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얼굴 보세요. 선지자들의 얼굴을. 아유, 한마디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못 알아봐서. 제가 몰라 뵀습니다. 제가 몰라 뵀습니다. 저를 많이 많이 품어주십시오. 많이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이 관계가 풀어지면, 우리 가운데 관계가 풀어지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춰주시는 것들을 자꾸 많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해 주는 거 나한테 다 자산이야. 내 스스로 볼 수 없는 그거를 자꾸 옆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잘 듣는 아이들이 결국은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듣는 아이들이 잘 되지, 엄마 말씀, 아빠 말씀 계속 삐딱선을 타는 애들이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지 아무리 머리 똑똑해도 부모만 하겠어요? 부모가 그동안 배운 게 얼만데, 그죠? 갖다 바친 학교에 갖다 바친 등록금이 얼만데, 그죠? 예. 학교에만 갖다 바쳤나요? 예? 그동안 정말 수고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갖다 바친 등록금이 얼만데, 예. 우리 태영이가 많이 알겠어요? 홍 집사님 많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태영아, 홍 집사님 말씀은 무조건 들어야 돼. 아빠 말씀은, 야, 아빠가 너 죽으라고 하는 말이겠니? 가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네가 기도하면서 걸러내야 돼. 그건 기도할 때만 걸러내지는 거야. 반항한다고 걸러지는 게 아니고, 그건 기도할 때, 아, 우리 아버지가 조금 그때 상태가 안 좋았구나, 이렇게 걸러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아버지 상태 안 좋은 것도 알고 중보할 수 있는, 그 상처받으면 안 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상처받지 않고 그런 것에 하나님을 알면 거기에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또 중보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동력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대체로 아버지가 보는 게 훨씬 더 많이 보고 훨씬 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태영이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으십니다. 그죠?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정말 아들의 형상을 완전히 그 빛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끄신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 선지자를 통해서 이끄신단 말이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왜 선지자를 돌로 치고 선지자를 쫓아내고 선지자로부터 도망가시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틈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평생을 이 뒷발질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에 이걸 받아들이면 무슨 상처인지 모르겠는데 권위에 대한 상처겠죠. 여러 가지 상처겠죠.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3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예, 아주 잘한다, 잘해, 채워라, 끝까지 채워라. 예수님이 지금 말 그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게 뭐냐면은 그 조상들의 안에, 그 조상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를 죽인 자들 아니에요, 그죠? 그 안에 독사의 독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독사 새끼들인 거예요, 결국은. 독사의 독이 있는데 이 독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악행을 채우라 이 말이죠. 완전히 채워라. 예수님의 정말 이 심판과 같은 말씀, 더 이상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그 악행의 결과를 이제는 취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죠?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죠? 선지자를 죽이는 그 독사의 독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면면이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선지자를 싫어하고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아니한 이 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있어, 여전히. 물론 우리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눈을 뜬 거죠, 그죠? 그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이 독을, 이 해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해독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 아담으로부터 쩔어 내려오는 우리 안에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결코 이를 갈면서 돌을 치는, 돌을 내리치는 이 중심에 이 면면이 흐르는 이 악행이 해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이 해독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을 거절하면 자, 또 다른 분이 보내신 사람이 꼬이죠, 그죠? 이게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친구하고 지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누구하고 어울리고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모으시는 것을 거부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어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어제 우리 은혜가 처음으로 노래방을 갔대요. 친구 생일에 초대를 받았는데 며칠 전부터 흥분해가지고 토요일만 기다렸어요. 이제 뭐 초대장에는 방방 간다고 해서 방방 가서 그냥 애들하고 잘 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엄마가 보낸 사진에 보니까 노래방에 앉아서 이렇게 흐뭇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사진이 왔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아차 싶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젯밤에 은혜랑 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기회로 삼아. 그죠? 누구와 같이 지내느냐, 어디에 가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유익하지 않은 관계는 주님 안에 들어올 때 정리하셔야 합니다. 물론 가족 관계야 정리하기 어렵지만 그건 불가능하지만 심지어 가족 관계조차도 정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뭐 이혼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족과의 그 어떤 차단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그 영향력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전도단 같은 데서 DTS 가고 이런 것들이 한 3개월 정도는 완전히 차단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그런 거 보지도 않고 그냥 주님의 영향력 속에서 그냥 쩔어서 한 3개월 지내면 약간 때가 벗길동 말똥하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그냥 거슬러 가는 사람도 많지만 너무 두꺼워서 그렇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그 정도 지내면 뭔가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들, 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죠? 그를 찬송하고 그를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의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 여러분이 문을 열면 열수록 주님께서 더 여러분을 모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자꾸 반응하세요. 그걸 그냥 내 인격과 내 생각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모임 있다 이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오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오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일단 가는 게 기본이야. 못 가서 안타까운 것이지. 못 가서 안타까운 것이지. 기분 좀 하면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모으시는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속에서 여러분의 성장이 급속도로 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온누리 교회 간 얘기를 아까 했지만 온누리 교회 갔더니 하영조 목사님 말씀도 좋았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설교자들, 강사들을 초청해서 그때 좋은 세미나들을 많이 했어요. 그 세미나를 가려면 한 번 갈 때마다 2만 원, 3만 원씩 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세미나 너무 가고 싶었어요. 학교 가는 것도 재밌지만 그거보다 교회 가서 그런 사람들 만나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돈 안 내면 이제 못 가잖아요, 그죠?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세미나가 시작하기 전에 새벽기도부터 거기 그냥 앉아 있으면
이제 등록대에서 이제 하고 딱 뭐 하고 들여보내주는데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이제 그냥 있는 거죠. 이제 나는 이제 그냥 뭐 세미나에 참석했다기보다 그냥 그 자리에 난 계속 있는 거예요. 조금 뒤가 이게 따갑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좀 그 스태프들도 저를 알아보고 와서 일도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돈 내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뭐 바인더라도 끼워주고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강의를 듣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좋았어. 그게 사모하고 좋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데니스 레인 목사님 같은 분,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대단히 지루해 보이는데도 마지막에 뭔가 뻥 하고 한 바씩 때리는 게 있어.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말씀 붙잡고 그냥 거기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그죠? 하나님 사람 보내주십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반응해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선지자에게 최선을 찬송하리로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보내주셔서 주님 찬양합니다. 이게 진짜 열매들인 거죠. 그죠? 하나님,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그냥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무슨 바리새인처럼 율법 만들어서 그것을 지켰냐 안 지켰냐 무슨 그런 체크리스트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님의 새로운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었던 118편 시편의 마지막에 보면 제단의 절기가 되었다. 제단의 뿔에 재물을 묶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잔치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잔치하는 얘기. 주님을 예배할 때가 되었다. 제단 뿔에다가 재물을 묶어라.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때가 왔어요. 주님으로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 왔어요. 그분께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예찬이도 부대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세요. 그죠? 오늘은 교회를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 고민 자체가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가능하면 안 갈 핑계를 잡아가지고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죽는 거야. 본인이 죽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누구 바꿀 수 있으면 사람을 초코파이라도 좀 주면서 이거 좀 대신해줘. 내가 이 교회 갔다 올게.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그럴 수 있지, 그지? 일병이라. 일병 됐나? 일병, 그렇지. 일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상병 정도 되면 이제 뭐 야 너 해, 난 갔다 올게 이렇게 되지만, 일병은 이제 초코파이 좀 해야지. 초코파이 좀 사갖고 가야 돼. 사줄게.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천국을 원합니다. 주님,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 당신이 모으시는 것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주님 이 말 뒤집으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면 주님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주님, 이 저주의 말씀이 뒤집으면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붙잡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붙여주신 하나님 보내신 자들,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 자들,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그분들을 우리 삶에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분들 끝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고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통해서 주님, 내가 정말 그 믿음을 정말 전수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독사의 독이 아니라 주님, 이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주님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주님 전해받은 이 믿음의 본이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이 선지자를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찬송하며 환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참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서기관을 보내시고 주님 지혜자를 보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주님의 사람을 붙여주셨는지, 그래서 주님 지금까지 정말 주님 인도해 주시고 빚어주셨는지 주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 인생에 주님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평생에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인생의 이 순간에 주님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라고 주님 함께 격려하며 함께 주님의 말씀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한 명 한 명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여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찬송하리로다 복이 있도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 날마다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며 은혜의 통로가 되며 지혜의 통로가 되는 정말 주님 그러한 공동체로 주님 그렇게 계속해서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성령님 선지자를 보내시는 정말 예언의 영이여 주님 지혜자를 보내시는 지혜의 영이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영이여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